안녕하세요. 혹시 성경을 펼쳐봤다가 첫 페이지에서 바로 포기하신 적 있나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고 이런 거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바로 덮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성경이 뭔지, 왜 이렇게 두꺼운지, 내 인생에 도대체 뭔 도움이 되는지 10분 안에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이제 어디서부터 읽으면 되겠다 하실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는지, 왜 이렇게 두꺼운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른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성경이 역사인지 신화인지, 왜 이렇게 어려운지,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교회마다 해석이 왜 다른지,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하는지까지, 마지막에는 보너스로 7일 스타터 읽기 플랜까지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성경은 한 사람이 쓴 책이 아닙니다. 무려 40여 명이 1500년 동안 다양한 장소에서 기록했어요. 생각해보세요. 목동도 있고 왕도 있고 어부도 있고 의사도 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다가 왕이 됐고, 솔로몬은 왕, 베드로는 어부, 누가는 의사, 바울은 학자였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렇게 시대도 다르고 직업도 다른 사람들이 쓴 글이 하나의 큰 이야기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같은 주제로 이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한 방향으로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 작가가 쓴 연작 시리즈인데 총 감독은 한 분인 셈이죠. 두 번째 질문, 성경은 왜 이렇게 두꺼울까요? 성경은 사실 책 속의 도서관입니다. 총 66권이 들어있어요. 앞쪽 39권이 구약, 뒤쪽 27권이 신약이에요. 구약은 구원자가 오실 거다라는 준비 이야기고, 신약은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완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장르도 정말 다양해요. 역사책도 있고, 시집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고, 복음서도 있고, 편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고 다채로운 거죠. 여기서 팁 하나, 성경을 소설책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줄 읽기로만 접근하면 벅차요. 도서관처럼 오늘은 시집 코너에 가볼까, 내일은 역사서 코너에 가볼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세 번째 질문,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겉으로는 사람이 썼지만 내용의 출처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영감이라고 부릅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누군가가 저한테 받아쓰기를 시킨다면 펜을 잡은 건 제 손이지만 말하는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관점을 가지면 성경을 단순한 정보로만 읽지 않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게 돼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질문, 구약과 신약이 뭐가 다를까요?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구약은 약속, 신약은 성취입니다. 구약은 메시아, 즉 구원자가 오실 거라는 약속과 그에 대한 준비 이야기예요. 신약은 예수님이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저는 신약을 먼저 읽어보라고 추천해요. 신약을 먼저 만나면 성경 전체의 중심이 잡히거든요. 그 다음에 구약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으로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연결이 보입니다. 마치 퍼즐에 완성된 그림을 먼저 보고 나서 조각들을 맞춰가는 것과 같아요. 다섯 번째 질문, 이건 성경의 심장부예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으셨는데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유는 대속, 즉 대신 값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벌금. 제가 거액의 벌금을 내야 하는데 도저히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액을 대신 내준다면 저는 자유가 되잖아요. 두 번째, 빚 탕감. 제가 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이 있는데 누군가가 그걸 다 탕감해 준다면 새 출발이 가능해지죠. 십자가가 바로 저를 위한 사건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대속이 정말 유효하다는 것을 확정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 성경이 역사일까요? 신화일까요? 성경은 신화집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기록한 책이에요. 실제 인물들, 실제 지명들, 실제 사건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물론 모든 사건이 과학 실험처럼 재현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실제 세계에, 실제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관점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증명보다는 관계의 초대예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 위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일곱 번째 질문,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이유는 보통 세 가지예요. 첫째, 언어와 문화의 거리감. 성경은 고대 근동 지역의 문화를 배경으로 쓰여졌거든요. 둘째, 다양한 장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사서부터 시집까지 정말 다양해요. 셋째, 한 번에 다 읽으려는 욕심.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입문 코스는 요한복음, 마가복음, 사도행전 순서로 읽어보세요.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어요. 혼자 읽지 말고 함께 읽으세요. 소그룹이나 해설서와 함께하면 훨씬 빨리 이해됩니다. 정보를 다 알아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먼저 만나면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요. 막히면 시편이나 잠언으로 가세요. 시편은 감정의 언어, 잠언은 생활지혜니까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 질문, 성경이 내 삶에 어떤 도움이 될까요? 성경은 등불이자 낯
나침반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방향을 제시해주고 마음이 무너질 때 위로를 건네줘요. 시편 119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답해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정체성의 질문 말이에요. 그게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해 위로받고 방향을 찾고 새로운 힘을 얻으셨거든요. 9번째 질문, 왜 교회마다 해석이 다를까요? 성경은 정말 깊고 넓어서 강조점이 다를 수 있어요. 예배 형식이나 은사, 교회 전통에 따라 표현이 달라지기도 하고요. 하지만 중심은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해석이 다를 때는 구원, 복음, 사랑이라는 중심선에 맞춰서 겸손하게 대화하는 태도가 중요해요. 서로 정죄하기보다는 함께 배워가는 자세로 말이죠. 마지막 10번째 질문, 구약의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할까요? 구약의 제사나 음식 규례 같은 것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에요. 하지만 율법의 정신,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지금도 유효하고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예수님이 그 기준을 삶으로 보여주셨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도는 완성되었지만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끝나면 아쉽죠? 7일 스타터 플랜을 드릴게요. 하루에 10분이면 충분해요. 1일차 요한복음 1장의 예수님은 누구신가? 2일차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이 시작하신 일. 3일차 마가복음 2장 죄사함과 치유. 4일차 누가복음 15장의 일은 한 사람을 찾는 사랑. 5일차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6일차 시편 23편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짧아서 묵상용으로 최고예요. 7일차 사도행전 2장 첫 믿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았나 읽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3단계로 읽으세요. 첫째, 관찰. 무엇이 보이는가? 인물, 장소, 반복되는 단어들을 찾아보세요. 둘째, 묵상.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나 약속을 생각해보세요. 셋째, 적용. 오늘 나는 작은 순종 한 가지를 메모해보세요. 2주차부터는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 예수님의 마음을, 로마서 8장으로 확신과 자유를, 잠언 1장부터 3장까지 지혜의 기초를 배워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성경 나도 시작할 수 있겠다 는 용기를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댓글에 지금 내 상태에 맞는 읽기 루트를 요청해주시면 맞춤 플랜도 만들어 드릴게요. 다음 편은 새신자를 위한 성경 읽기 습관 만들기로 찾아올게요. 함께 걸어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